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우리 찾아서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빔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기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에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골짜기라는 것이 뭘까요? 골짜기. 네. 우리가 이렇게 깊은 산을 가보면 산들이 우거져 있고 그 속에 깊은 계곡이 있죠. 그 산의 절경들을 보면은 정말 그 골짜기들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특히 저쪽 우리 강원도의 설악산, 오대산 이쪽에 가보면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흔들바 있는 쪽에도 요즘 단풍철을 맞아서 이제 지나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절경을 보려고 그곳으로 가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아름다운 모습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수많은 그 세월 속에서 바위가 무너져 내리고 흙이 덮어버리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그 모든 것들이 깎여내면서 생겨진 것이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골짜기일수록 그 자연 속에서 수많은 변화의 과정을 겪었고 견디고 지내온 결과가 현재 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는 인생을 자주 인생의 골짜기에 도달했을 때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같은 아픔과 고난의 역경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깊은 골짜기.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기억나시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골짜기가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골짜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그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했었죠.
에스겔이 보았던 그 골짜기의 환상은 죽음의 골짜기였어요. 기분의 골짜기를 아십니까? 여호수아 10장에서 보면 아무리 연합군과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췄던 사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던 그 사건이 기브온의 골짜기였어요. 아골 골짜기란 말을 들어보셨죠?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싸움에서 대패하였던 그 사건.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주범이었던 제비뽑기를 통하여 아간이 뽑히게 되어졌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를 아골 골짜기에 가서 그 가족을 몰사시켰던 것이 아골 골짜기. 그렇습니다. 죽음의 괴로움의 골짜기. 그 아골이라는 것이 괴롭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즐거울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잠이 안 와요. 그렇죠? 모든 게 여러분 밤마다 떨어져요. 오늘 17장에서 나오는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여러분들 읽었던 본문에서도 보면은 2절에 엘라 골짜기에서 그렇습니다. 엘라 골짜기. 이 엘라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은 이쪽 산, 이스라엘은 이쪽 산에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속한 것은 소고, 그리고 이쪽 사람들은 또 다른 지역 그쪽에서 진을 치면서 이 골짜기에서 서로 마주 보면서 싸움을 하기 직전의 상황이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고 넘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가드, 가사, 아스돗, 블레셋의 3대 도시입니다. 제일 큰 도시였어요. 수도였어요. 그런데 바로 골리앗이 어디 태생이냐? 가드 사람이에요. 왜 갑자기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족속을 멸절시키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싸웠고 모든 그 같은 가나안 지역을 점령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순종했더라,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하나 작은 참 불편한 것이 하나 있어요. 모든 것들은 자정복하고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만 남았더라는 규절이 나와요. 다 점령했는데 고기만 남겨뒀던 것이에요. 그 작은 그거 남겨둬봤자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그렇게 블레셋의 가장 큰 도시가 되어졌고 골리앗이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아가서에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의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는 미움 또는 죄악적인 것들, 정욕적인 것들,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같은 것이 점점 내 안에 자리 잡으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되어지고 아무리 상대방이 뭘 얘기해도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완전히 원수처럼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런 일상 인간적인 우리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펴볼 때에 내가 정리하지 못한 것, 회개하지 못한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작은 것이라도 남아있으면 이게 어느 때에 내 안에서 골리앗과 같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어쨌든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 등장하여 도발하잖아요. 희롱하잖아요. 조롱의 말을 일삼고 있는 거예요. 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 모든 이스라엘의 병사들, 그 마음이 분노가 일어났을 거예요. 저 할례 없는 자가, 저 저주받을, 멸망받을 이방민족인 저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리를 모독한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전에 제가 다니던 부교육자에 있었던 교회에 어느 그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나중에 이제 믿고 이제 막 열심으로 살았는데 직업이 택시 운전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판 싸웠대요. 왜요? 그랬더니 택시 탄 손님이 교회를 막 욕하고 교회를 막 공격하니까 참을 수가 없어갖고 그 손님하고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폄하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영광 가리고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이들이 분노하고 그 치밀한 이 치욕적인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문제는 뭐예요? 그 상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게 내 안에 가득 차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그가 그를 공격하고 있는데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내면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요? 엘라 골짜기는 전쟁터였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차 있는 것이. 나가 싸우면 내 생명 보장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기록된 대로 엄청난 거인이잖아요. 그 창 옆에서 들고 있어야 되고, 방패, 모든 것, 이건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어린애와 어른과의 싸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분노가 치밀지만 어쩔 바 모르고 있는 인간의 나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엘라 골짜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골짜기.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랑 앞에 나가서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를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그 모든 형들조차도 이 다윗의 그 같은 행동을 무모한 행동이라고 여겼고,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다윗의 말이었지만 왜 다윗은 그렇게 나갈 수 있었죠?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까? 죽음의 골짜기, 모든 두려움이 가득 찬 암울한 골짜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그 속에서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인생의 골짜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은 사람, 물질,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건 잠시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는 공허한 빈말이 아니었어요. 실제 상황을 이미 체험했어요. 체험 없는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 사상 누구와 같아요?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자기 양들을 해치려는 사자와 곰이 달려와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 자기의 양을 지키고 그의 입을 찢었던 경험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 일을 분명하게 다윗은 간증하고 있어요.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 그것을 쳐 죽였다. 왜요?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아니라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렐루야.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의 손에 칼이 있었습니까? 무기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는 무게심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여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의지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있으면 엘라 골짜기는요, 죽음의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 도무지 일어날 수 없어요.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다 숨어있는 같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많은 이와 같은 암울한 일들,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골리앗같이 우리를 향하여 몰아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주변에, 그리고 우리의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겉으로는 웃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로 그 마음들이 공허함으로 가득 찼어요. 어찌할 바 몰라요. 왜 사람들이 자살을 그렇게 우리나라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전에도 얘기한 것이, 왜 군대 나가면 군정부에서 주로 다루는 업무가 관심사병이에요. 관심사병이라는 건 문제가 있어요. 얘 내버려뒀다간 위험해요. 왜냐하면 자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가장 젊은 20대, 가장 에너지도 있고 힘도 모든 게 강성한 이 젊은 아이들이 군대 나가서 그거 뭐가 어렵다고.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안을 열어 이 시대를 바라봐야 돼요.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습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나의 형제, 그들을 누가 위하여 갈고? 우리 복음송에 나오죠, 그렇죠? 기억날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도 같이 그 같은 이 사망의 죽음의 그늘 속에서 여러분들 똑같이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이 이 모든 엘라의 골짜기의 죽음의 그 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붙잡은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러므로 주님 품에 여러분들이 거하며 그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며, 아무리 이 세상에 이 모든 거친 파도가 날 향해 달려온다 할지라도,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침몰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당히 담대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성가잖아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풍파가 나를 향해서 몰아친다. 우린 나약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요, 그것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저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내가 그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다윗은요, 한평생을 거의 대부분을 전쟁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그가 성전을 짓고 싶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내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많은 전쟁터 속에서 그는 실질적으로 나가서 싸웠어요. 수많은 화살이 쏟아져 나오고 적군이 나를 향해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는 그 같은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겼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시고 내 요새시며 내 방패시며 내 피난처가 되시며,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같은 정말 고백의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기도 오늘 잘 다녀왔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근데 그쪽에서 참 귀한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어봤어요. 운정 방적교회 목사님이신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새롭게, 운정 신도시 아닙니까? 저 파주 그쪽에 교회를 잘 지어놨죠. 근데 교회가 뭐 힘이 대부분 없다 보니까 대출을 받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책임을 지기 싫어하니까 한둘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5명 남았대요. 대출 받은 그 빚이 35억, 15명 남아있고 한 달에 이자만 2천만 원이 나간대요. 봉고도 팔아버리고 키보드도 팔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럴 바는 그 교회를 매도하고 나오라고 말하지만 자기 기도하면서 아니라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겠다고.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이제 교회가 지금은 안정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5명 남아 있었던 그분들이 그 교회와 같이 정말 생명을 걸고 일으켜 세워서 오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지나간 후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힘도 없고
믿음도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나를 버리시지 않았고 그럼에도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주께서 세상 모든 것이 그렇죠 살아도 고백하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이 엘라 골짜기의 상황을 경험할 때 죽이는 일을 합니까? 살리는 일을 합니까? 지금 다윗은 이 골리앗을 향해서 누구도 나가서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내가 의협심에 영웅심리에 얄팍한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형들이 매도하잖아요. 사울왕도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그만 소년이 어떻게 골리앗.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오직 다윗은 살리는 일을 행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온통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뉴스만 보세요. 언론들 보세요. 온통 죽이는 말들만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요, 생명이 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생명을 사랑한 자예요. 그 짐승조차도 그 생명을 사랑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살리는 자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골짜기라고 말할 수 있는, 물론 언덕이지만 언덕은 그 밑에가 골짜기예요. 골고다의 언덕 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요, 두 가지였어요. 죽음의 십자가였어요. 맞죠? 사람을 사형시키는 제도였고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의 형틀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죽어갔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죽어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을, 우리 모든 지옥 가기에 마땅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생명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배 후에, 설교 후에 성찬 예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찢기신 그 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내 안에 이제는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생명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생명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면 이제 나가서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면서 우리는 이 생명을 알았고 찾았고 발견했지만 그들은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공허한 이 세상 속에서 엘라 골짜기의 죽음의 그늘이 가득 찬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사명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누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것이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들 아닌가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름을 받았고 내 생애 가운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위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것인가? 우리는 이 일을 같이 힘을 쓰고 모든 교회와 교파를 초원해서,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순결교, 참리교 똑같은 기독교예요. 교리의 차이가 있어요.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교단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교단은 없어요. 다 구원이 있어요. 다 인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와 무엇이 다르다고 뭐가 조금 그것 때문에 나눠지고 그것 때문에 분쟁함.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아니 그렇게 은사도 받았고 하나님의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개바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별의별 파가 다 많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시대에 목소리를 내고 힘을 합쳐야 될 교회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누가 주는 것인지 정말 우리 안에, 여러분 로마서 살펴봤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셨으면 우리는 이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신의 일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어요. 성령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사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원하는 뜻대로 쓰임받길 원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 지금 이루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누가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까? 누가 이 시대를 향하여서 정말 이 시대에 주신 이 사명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하면서 명령하면서 분부한 일이 뭐예요? 내가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 얘기했고, 그분이 살아계실 동안은 그 일을 위해서 했지만 이제 승천하시고는 누가 일을 해야겠습니까?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겼고, 오늘날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이와 같은 절망과 어둠 속에 이 사망의 그늘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빛과 생명의 목소리를 내어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소망이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 참 그래도 다음 세대가 있구나. 청년들과 오늘 하지만 또 우리 학생들 다 이렇게 해봤더니 7명이나 되더라고요. 7이라는 게 작은 수 아니에요. 완전 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정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더 정말 기도하고 지원해주고 돕고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 좀 학생회답게 이제 진행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이 복음 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성령님은 누구인지, 이 모든 것들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고, 또 그동안 이제 청년부였지만 학생회가 따로 운영이 되어집니다. 청년부는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주로 하고 학생회가 되는데, 이제 학생회 이제 교사들도 우리 이기찬 우리 방송실에 지금 있지만 교사가 된 선생. 왜냐하면 실제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졸업을 했고요. 군대에서 군정도 했고요. 또 거기서 주일학교 교사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대학교 교목실에 지금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정말 그 모든 과정, 자라오는 모든 것들을 봤어요. 성경도 몇십 번을 읽었는데 나도 잘 모르지만 많이 읽었어요. 꽤 읽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성경대로, 신앙대로, 기독교의 진리 안에서 잘 가르치겠다. 그리고 우리 또 이 학생들은 우리 이사랑 반주자 똑같이 또 그렇게 자랐고요. 지금도 역시 또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있고, 이제 졸업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고, 복수 전공에서 지금 현재 유아교육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저기가 되겠다. 그래서 맡기면서
이제 학생회가 앞으로 좀 정말 올바르게 세워져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 저는 정말 그게 소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때가 되고 기회가 되어지면, 저는 청년 사역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 아이들을 여기다 가둬둘 생각 전혀 없어요. 반드시 쟤네들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을 맡길 겁니다. 시각이 달라져야 돼. 정말 시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경험도 하게 되고 선교도 가봐야 되고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얼마든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한 것들을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같은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믿습니까? 성령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 뭘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반응한 이 수많은 사람 속에서 다윗 한 사람이 반응했을 때에 그 자리가 생명으로 바뀌어졌고 승리의 자리로 바뀌어진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반응하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간증을 난 도무지 이해가, 아니 35억의 빚 15명 그 큰 교회에서 그걸 어떻게 한 달에 이자만 2천만 원?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나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성도들 보내주셨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지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좀 새롭게 하자. 우리의 선한 소원들, 사모한 심령.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생각이 나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여러분 그때 마시지 못하면 죽는데요. 사슴의 특징이.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에, 내가 이 물을 먹지 않으면, 이 기가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온통 다니면서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그 같은 샘이 있는지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모함, 이 간절한 소망,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면 그 마음을 주시고 갈망함 속에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아름답고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